18장이에요. 오늘 신명기 18장인데 제사장 그리고 미신, 선지자 중요한 단어들을 준비했어요. 1절부터 8절까지는 제사장과 레인의 분깃, 기업, 그리고 이들에게 목,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 백성들이 바친 분깃을 차지하게 하고 타지방의 성소에서도 동일한 대우를 받게 하라. 9절부터 14절은 이방 풍습을 추종하지 마라. 가나안 땅의 신접자나 무당들을 용납지 말고 본받지 말라. 15절부터 22절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장차 모세와 같은 큰 선지자를 일으키시겠다. 누구에 대한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한 내용들입니다. 자, 먼저 제사장과 레인의 분깃이에요. 몇 년 전이죠. 목회자들, 종교인들,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신부 또는 스님들, 또 다양한 종교, 우리나라에서 국가가 인정한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세금을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 때문에 TV를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거 있기 전에 우리도 국민의 한 사람이니까 자기가 내는 게 어떤가 이런 관점에서 저는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미 11조로 내니까 더 이상 안 내야 된다. 꼭 저는 이거 옳고 그름이라고 보지 않아요. 이 부분은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떤 역할을 하고 선한 영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느냐, 저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면 오히려 결단하는데 어렵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인들에게 주신 기업이 뭐냐? 여호와 자신이에요. 그럼 여호와 자신이란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레인들의 몫이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가 레인의 기업이 되겠다. 그러니까 12지파 중에 레위 족속만 땅의 분배를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느냐면 여러분 목회자들도 성경에 보면 크게 오로지 목회에만 전념하는 목회자가 있고 내가 잡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분이 계세요. 성경에도 그걸 나와요. 저도 과거에는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목회하는 게 낫지 이런 불편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때는 내가 쓰던 표현이 아니 꼭 들어서 내가 이거 안 받는다 내가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또 지금 대기업들은 어마어마한 연봉을 주는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내면에 뺏어갈 건 뺏어가는 건 좀 그렇지만 뽑아낼 거 이것도 좀 그런데 어쨌든 내 안에 있는 능력을 통해서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정도로 모든 걸 해버려요. 삼성은 십몇 년 전에 자기의 아내 빼놓고 다 바꾸라 그랬어요. 가정 빼놓고 다 바꾸라. 그래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얘기를 할 때 기업의 마인드가 다 달라요. 우리가 내적 지위 때 우리나라 지금은 이제 뭐 조금씩 기업의 명칭들이 바뀌었지만 그 안에 오너의 기질에 따라서 회사의 사훈 그리고 정책 그리고 전략 전술이 다 달라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기업이 되겠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을 레인들에게 공급해 주겠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11조를 드릴 때에 여러분들이 제가 가르쳐 드린 게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레인에게 드린다라고 이게 같이 여러분들이 이미지가 없으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어느 교회에서 담임을 할 때에 여쭤봤어요. 어떤 분이 너무 형편없이 저한테 대우를 해요. 왜 이렇게 무례할까 사람이. 그래서 여쭤봤어요. 저번에 추석 때에 저에게 쌀 아주 2000쌀 맛있는 쌀이라고 저에게 주셔서 잘 먹었는데 이거 어떻게 나한테 주신 거냐 그랬더니 딱 진짜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가 불쌍해서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 불쌍히 여기지 마세요. 왜 아내가 있어요 저. 그리고
시편처럼 잠언전서처럼 화살의 전통점 나 큰아들이 있다? 둘째 아들도 있다? 셋째도 있다? 그리고 마음으로 낳는 여러분 자녀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지 마세요. 나는 안 불쌍해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살아가는 존재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헌금을 할 때, 하나님께 헌금을 할 때 하나님이 불쌍해서 하나님이 돈을 요구해서 주는 그런 생각하지면 안 돼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처럼 먹거리가 필요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아니에요. 그러나 구약에 보면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모세오경에 보면 모세와 함께 해주실 때에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방법으로 모세에게 등짝을 보여주셨어요. 그것도 선한 것이 지나가고 하나님이 지나가신 다음에 등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베풀어 주신 최고의 배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분깃이라고 할 때 골로새서 기억나시죠, 여러분? 우리가 골로새서 공부할 때 만유, 또 무슨 단어가 있어요? 충만, 또 무슨 단어가 있어요? 분깃. 오늘 이게 분깃이 뭐예요? 몫이에요, 뭐. 몫이에요, 뭐. 여러분, 저도 기도하는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50일 동안 안 먹고 살 수 있어요. 뻥이요. 죽어요. 안 먹으면 40일 동안 안 먹잖아요. 그래서 금식 기도하다가 돌아가신 목사님들도 꽤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40일 금식했으면 40일 이상 내가 평상시에 먹는 걸 먹기 전에 그걸 보식이라고 그래요. 아무거나 먹으면 바로 하나님이 부르세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먹지 않으면 먹지 않은 게 얼굴에 나타나고 몸에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불량한 거 먹으면 여기가 탈이 나서 일로 나오든지. 동의하지요? 나오면은 살아. 안 나오면은 병원 응급실로 가야 돼요. 이게 우리들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몸은 입으로 먹고 코로 쉬고 귀로 좋은 거 듣고 눈으로 좋은 거 보고. 옆에 분한테 그래요. 아멘이 출장 갔어요? 여쭤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몸도 먹고 마셔야 되는데 마음도 눈으로 좋은 거 듣고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듣고 그래서 마음 신비, 우리 마음 신비에 그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골로새서를 공부하면서 이런 거를 공부했단 말이죠. 그런데 골로새서 공부하면서 2장 9절과 10절 예수가 육체로 오셨는데 그 육체에 하늘의 신령한 모든 것이 담겨져 있고 우리들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 이 생각을 했어요. 씨잖아요, 씨. 씨가 뭐예요? 사과씨도 있고 호박씨도 있고 다양한 씨가 있어요. 그런데 그 씨 가지고는 열매가 상상이 안 돼요. 씨를 심어서 습도와 온도와 그럼 또 하나 뭐예요? 토양에 의해서 그래서 이게 발화가 되고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으면 씨가 1년에 보통 1년이잖아요. 그러면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뭐라고 불러요? 몰라요? 저한테는 백씨, 송씨, 김씨, 임씨 부르잖아요. 우리도 씨라니까? 참 이 높은 개그를 하면 웃어줘야 되는데 다들 그냥 졸려. 그렇죠, 막 웃어줘야 돼 이럴 때는. 그러니까 씨는 우리 자체가 씨예요. 어떤 씨? 하나님의 복음을 감당한 씨예요. 옆 사람한테 인사해요. 최씨, 이씨, 김씨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해요.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복음의 씨. 우리는 뭘 가졌어요? 복음. 복음의 씨가 우리에게도 만유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만유의 주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만유의 주로 역사하시고 만유의 예수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구속사라고 할 때에 우리가 구속은 죄에서 건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의 자리에서 우리는 의인의 자리로 가고 의신 예수님은 죄인으로 와서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요거를 구원이라고 말하고 요거를 대속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속사라고 할 때는 여기에 구하고 요거의 속을 합해서 이 두 개가 합해져서 구속이다. 구속사의 이야기다. 이 구속사의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뭘로 삼아주셨어요? 주연 배우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주연 배우로 삼아서 하나님이 나를 충만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예수님의 충만이 교회와 나에게로, 그래서 나에게 있는 충만이 어디까지? 모든 만물에게까지, 만유에게까지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여러분 자연보호가 당연히 되는 거고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정말 꼴배기 싫은 사람도 미워도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이건 할 수 없어요.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숙명이야. 그러니까 원수가 있어요, 없어요? 어떤 분은 있어요, 어떤 분은 없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들은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막 이런 설교를 한 다음에 원수가 있어요, 없어요 할 때 다들 마음에 찔려갖고 손을 못 드는 거야. 그랬더니 한 분이 나는 없다고 당당하게 손든 거예요. 그래서 어쩐 일로 다들 찔려고 그랬는데 없냐 그랬더니 다 뒤졌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는 이래저래 부대끼면서 살아가는 거 그냥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솔직히 말해봐요. 내가 우리 유장로님 빼놓고는 부부간에 안 싸웠다는 집들이 없어. 거의 다 부대끼잖아요. 저도 아내하고 부대낄 때 있어요.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좋아서 내가 쫓아다녔지만 요새 가끔 아내가 제 비장 건드는 얘기를 하면 갑자기 예뻤던 누님이 마귀 할멈으로 보인다니까. 그것도 백발 마귀 할멈으로. 그러니까 이게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요. 그래서 사랑은 수시로 변동해. 상황에 따라 분위기 따라 내 마음이 춤을 춘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 사는 거요? 언약으로 사는 거. 언약.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언약이고 여러분과 저의 관계도 언약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언약을 지키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의 기준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유월절 언약, 홍해 언약, 시내산 언약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신명기 18장에서 레인들에게 주신 게 뭐냐? 분깃인데 그 분깃을 또 다르게 보니까 뭐예요? 11조에 11조. 저는 11조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다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배우자를 얻기까지 물질 써요, 안 써요? 그죠? 김 회장님 얼마나 쓰셨어요? 계산 안 해봤어요? 임 회장님 얼마나 써보셨어요? 많이 썼어요? 송아지 몇 마리 잡았어요? 아, 그러시구나. 김명춘 얼마나 쓰셨어요? 집 몇 채 팔았어요? 이야, 점점 많아지네. 오. 여기 이장로님 얼마나 됐어요? 가진 거 다 썼어요? 이야, 이제 어떤 말이 나올래나? 김근석 장님 얼마나 썼어요? 다 줬어요. 예. 김재석 장은 얼마나 썼어요? 전부를 줬고, 이야. 가진 거 다 줬어요? 이야. 여보, 가진 거 다 줬디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남자라면 내가 믿고 살아겠다. 내 인생을 맡겨도 되겠다.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지금 결혼해가지고 애들 낳은 거 아니요. 안 그래요? 예. 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다 보면은 비교도 하고 이런저런 것 때문에 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수십 년을 꼭 참았다가 이제 갱년기 오면서 하나씩 터트리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잖아요. 예? 저도 요새는
꼬맹이들 보면 그냥 마음에서 그냥 절절 끓어. 백전도사 그냥 알아들어. 자, 11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걸 주고 물질을 쓴다는 얘기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데 물질 쓰질 않아요. 내가 물질을 쓴다는 얘기는 그만큼 어떤 가치와 기준을 통해서 쓰는 거다 이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그런데 이 11조가 레인들의 몫이에요. 레인들의 몫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조금 부대꼈을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직분을 줄 때는 저는 1순위로 11조를 봅니다. 그리고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예? 전혀 안 하시면은 직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분이 교회의 예배를 하나님께 어떻게 약속하고 드리는지, 그리고 헌신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 다 면밀히 봐요. 안 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고, 그리고 직분에 대해 감당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여러분 룰은 아니지만 우리 장로님들은 저하고 이제 언약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합의를 보고 내가 우리 장로님들이 장로로 피택이 되면 내가 하나님께 3천만 원 헌금하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어떤 목사님은 돈 가지고 직분 사냐라면서 유튜브에 공개적으로 얘기한 분도 계세요. 저는 그분하고 대판을 할 수 있어요. 그건 자기 신념이에요. 성경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로 드려, 물론 액수는 그건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저는 이 정도 하자라고 장로님들의 의논을 한 거예요. 저도 힘겹게 해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저도 얘기했잖아요. 4월 달부터 민수기 16장 18장 아니 신명기 16장 18장 보면서 10의 2조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재정부는 보셨을 거예요. 10의 2조 해요. 그래서 처음 10의 1조 내가 100을 받으면 10분의 1 10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가 9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10분의 1 9만 원을 하나님께 드리고, 10의 2조를 하는데 먼저 하나님께 10의 1조, 이웃을 위해서 10의 2조, 이렇게 해서 저는 제 나름대로 내 마음에 즐겁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기분이 나쁜 사람은 저 찾아오세요. 때로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부대낄까? 내가 인색한 걸까? 아니면 내가 정말 내 마음에 부대껴요. 자기 자신의 내면을 깊이 보시기를 바라요. 저는 평택 안전교회에서도 제가 10에 2조 할 때는 내가 지도자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의도로 해가지고 제가 정죄가 되어지고 지적이 되고 비교되고 판단이 돼서 그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12조를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여기서는 제 나름대로 하나님 주신 목대로 감동대로 제가 하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께 받은 부분들 중에 이런 부분들은 레인들의 몫으로 줘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교회의 전통들이 있잖아요. 수백 년 동안 우리가 기독교의 전통들이 천주교에서 전쟁을 치르고 신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요. 그리고 저쪽 러시아 쪽으로 갈 때 동방과 서방에 가까운 뭐 가지고 했느냐? 여러 가지 우리 행태들 때문에 서로 둘로 나눠지고 셋으로 나눠지고 이런 게 많아요. 우리 감리교도 영국 국교회로 보면 그 당시에는 성공회예요. 거기서로부터 성공의 신부였던 웨슬리 신부님이 개혁을 해서 우리 감리교가 태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나 이런 많은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불편한 부분들도 있고 내가 수용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도 그거는 자기 생각이에요. 그래도 저는 우리 전통에서 이런 몫으로 오다가 이제는 그게 불편한 게 생겼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바라보고 그리고 분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만 너무 쌓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그러다 보니 지금과 같이 교회의 일정량 부분으로 이제 사례를 받는, 세상에서 보면 월급제로 받는 그런 부분들로 여러 가지 간 거예요. 이런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역사 속에 이런 걸 이해를 하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됐다. 그런데 오늘 이거는 레인들만이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예수가 나의 기업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가 나의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리기 위해서 갖는 거예요. 지난주에 국민의힘 주관으로 해서 예배 부탁을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도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고 결론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제가 더불어민주당이 부르든 국민의힘이 부르든 예배만큼은 정치 색깔로 보지 마세요. 이거는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콜로세움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리며 기도하며 배교하면 살려주는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했던 믿음의 선조들을 우리는 봐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정치 때문에 예배마저도 색깔로 보면 안 돼요. 거기 가서 저도 불편한 부분들이 있었고 저희가 설교했던 얘기 우리 교인들 다 들으셨어요. 평상시 하던 얘기 저는 거의 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알아듣게끔 있을 때도 잘해야 된다고. 어느 정당이 됐던. 예?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은 여당이 야당이 되고 야당이 여당이 되면 주장만 바뀌었어. 그게 제가 보는 시각이에요. 이것 가지고도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에 윤상현 의원한테 뭐라 그랬냐면 대통령도 나가시죠. 이왕 하시는 게 정치 방문에서 크게 보시라고. 그러면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사업하는 분들에게 뭐라 하냐, 이왕 하시는 거 프랜차이즈를 만들 생각하고 크게 고민을 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관점에서 목사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쉬운데 하나하나 시비 걸기 시작하면은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제가 그날도 얘기가 그거예요. 네? 무슨 얘기를 하면은 다 색깔로 보니까 힘들어해서 아예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장로님도 계시고 다양한 분들이 계세요. 이 당시에는 정치, 종교 모든 게 일어나요. 근데 지금은 나눠졌단 말이죠. 그래도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 종교인들이 바른 소리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 옳은 게 좋은 거지.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서로가 좋은 게 좋은 거로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하면 안 돼, 저건 하면 안 돼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양심을 가리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 이 얘기 의도적으로 꺼내는 건 여전히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 걸 제가 들으면서 아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다른 건 몰라도 예배를 드리는 이것만큼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이것만큼은 어떤 자리가 됐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제2의 코로나가 왔을 때도 여기에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라고 하는 힘의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제 생각에 동의해 주시고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에 전심전력하는 자의 생계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기업을 하는 분들은 좀 그 기업이 점점 커지기를 저는 기도해요. 왜? 때로는 우리 성도들 중에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일하고 싶은데 일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이것저것 때문에 못하는 분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업이 성장하고 그분들이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저는 성경에 보면은 오전에 일하러 나간 사람, 오후에 일하러 나간 사람, 오후 3시에 나간 사람, 1시간 남겨놓고 간 사람,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줬어요? 똑같이 하루를 살 걸 주셨단 말이죠. 이런 일들이 세상에선 일어날 수가 없어요. 기업가가 정말 내가 어떤 기업을 정신을 가지고 하느냐, 그거에 따라 다른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올 때 프로포절 3년치 거를 내놓고 그대로 지금 준비해가고 해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오늘 7년 차에 이 일들이 내일 모레 우리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하고 함께 우리 교회를 얘기하러 가요.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러 가요. 저를 내놓는 게 아니에요. 저를 통해 역사하시고 지금도 움직이시고 지금도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을 말씀하러 내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목사님들에게 생명을 전달하고 그 목사님들에게 목회의 방향을, 이런 목회도 있으니까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얘기를 하고 힘들어하는 그 목회에 힘을 받아서 목회를 다시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게 그런 조그만 불쏘시개가 됐으면 좋겠다. 이게 내일 우리들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제2의 코로나가 오고 배교하는 시대에 목회자가 없는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며 스스로 예배드릴 수 있는 자로 만들어주는 시스템을 우리는 내일 얘기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목회 초년병에 아내하고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뭐 하다가 힘들면, 여보, 목회 때려칠까? 이러려고 내가 했나? 진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어느 날 누나답게 한마디 했어요. 당신이 하나만 결정해. 그럼 내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따라갈게. 이 말을 하니까요, 힘들다고 이런 얘기가 쏙 들어갔어. 창피하더라고, 내가. 그리고 아내한테 그 말을 더 이상 말하기가 부끄럽더라고. 누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있게 하는 공로입니다. 진짜 3년 동안 나는 아내한테, 여보, 목회 때, 그래서 물어봤어요, 나한테. 내가. 그럼 때려치면 너 뭐 할래? 기술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농사 전토 물려받고, 장인어른 방앗간 물려받고, 그렇게 하신 분이 신남리 3구에 권사님 부부가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몇 년 만에 정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집도 잘 짓고 뭐 그런 분이 계세요. 남창교회 내 시골교회에. 그러니까 내가 보고 들은 게 그거밖에 더 있어. 어떤 기술이 없잖아요. 반도체 연구하고 막 이런 기술 나한테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기계를 뜯어붙인 기술 나 없잖아.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건 그거니까 나 이 고민 무지했어요. 그리고 서울의 강남 쪽에 그 시장과 먹자 골목에 동장하시는 우리 작은아버지 이름으로 해가지고 쌀을 쫙 뿌리면 가능하겠다. 나 이 생각 진짜 많이 했다니까. 나도 목사 안 됐으면 사업했다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힘들기만 하면은 우리 동네 말로 뻑 하면은 목회 때려치고, 내가 아버지께 물려받아서 또 기계 짠뜩 해가지고 이거 두고 요때 막 하고 사계절 트랙터 갖고 봄에 땅 갈지, 씨 뿌리는데 돈 받지, 그리고 또 농약 줄 때 돈 받지, 벼 할 때 콤바이너 할 때 돈 받지, 사시사철 돈 벌어. 그리고 그것뿐이요? 거기다가 내가 직접 장인어른한테 맡겨가지고 요거 이렇게 쌀 좀 쪄놔요. 그러면 그거 해가지고 우리 작은아버지한테 쫙 하면 나 이런 생각 겁나게 많이 했어. 목사 한 수밖에 3년 동안. 응? 네. 그래갖고 이런 것도 안 될 때는 택시기사 할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막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고 보여주시고, 네? 제가 처음에 이 부분들 먹는 것 때문에 고민하니까 아내가 어느 날, 여보 신기하다? 왜? 내가 마음으로만 생각해가지고 쌀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 등에 쌀 갖다 주시고, 양념이 없는데 양념 갖다 주시고, 난 아내가 이렇게 말해갖고 나는 오히려 은혜 받았다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고민할 때 아내가 진짜 누구한테도 말도 안 하고 하나님께만 그냥 고민하고 이러고 있는데, 성도들을 통해 이렇게 갖다 줬다는데 아내가 그게 막 너무 신기하니까 얘기를 하니까, 저는 그 3년이 저에게 물질 때문에 고민하는,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시험 받아서 합격한 기간이 그 3년이요. 그래갖고 목사 한 수 받았다? 그거 통과하지 못했으면 나 목사 안 됐어요. 모르죠. 여러분 옆에 또 제가 인천에다가 사업 차려가지고 여기서 사업 한 대 합시고 옆에 앉아 있을지도. 어쨌든 이거는 저만 그러냐 이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가 자기 생존에 대해서 고민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레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건 뭐냐? 이제 신약의 예수가 나의 기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의 사고는 뭐해야 되냐면, 제가 그날 윤상현 의원과 그 정치하는 분들이 얘기를 했어요. 정치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주라고 국회의원으로 뽑았고, 하나님을 보여주라고 목사로 뽑았고, 하나님을 보여주라고 장로로 뽑았고, 하나님을 보여주라고 권사로 뽑았고, 하나님을 보여주라고 여러분과 저를 고르고 또 골라서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내 인생의 전부고 마지막이고 지금이다.
이런 의식으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됐다, 이 고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메시아가는 어떤 역할을 감당하냐면 선지자, 왕, 제사장. 예? 이 당시에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직분이 메시아가 하는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구약이 말할 때는 그거는 제사장이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제사장? 대제사장. 우리에게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우리 집의 대제사장은 백성연이가 가장으로서 아내와 아들 앞에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한다. 김영철 자는 기업을 운영하니까 이 기업의 대제사장은 나예요, 나. 장로님이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오늘 임 장로님이 사업을 운영하시니까 이 사업의 대제사장은 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의 역할이 있고 선지자의 역할이 있고 왕의 역할이 있는데, 왕은 역할이 뭐예요?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을 지켜가고 땅을 지켜가고 내 자를 지키는 거예요. 이게 역할이에요. 예? 그래서 그들이 복지국가를 이루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 우리가 사회적으로나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 선지자는 뭐냐? 하나님이 말을 내어준 대로만 얘기를 해야 돼. 여기다 가감을 하면은 예? 하나님한테 지죠. 그러니까 선지자는 뭐냐? 하나님이 그 말을 주신 대로만 얘기하는 게 선지자예요. 중요한 건 구약의 선지자들 보면 다 하나님의 말한 대로 말하고 천국 갔어요.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대로 말하고 천국을 누립시다. 응? 우리는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구약처럼 그 말했다고 목을 자르는 순교하고 이런 시대는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의도대, 그래서 옳은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좋은 게 좋은 거요. 난 아주 우리 청년들이 말이요, 고등학교 지나고 대학을 가거나 사회 가면 가장 힘든 게 이거래. 예? 제사 드리는 거, 예? 담배 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말하면 좋은데, 아우 나도 교회 다녀, 나도 직분이야, 괜찮아, 한잔해, 이런 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여기에 걸리는 분이 있으면 오늘부터 하지 마라. 아셨어요? 예, 제가 부평에 부교육절에 있을 때 진짜 지금도 기억나요. 예, 집사님이신데 멀리서 오는데 그분 앞에 때마다 얼굴이 안 보여, 뿌여져. 아니 얼굴이 보였다가 얼굴이 막 안 보였다가 모자이크 처리가 되는 거요. 그래서 내가 딱 보니까 구름 가자를 하시는 거요. 응? 그래서 모른 척하고 지나가려다가 그래도 어떻게 해, 서로 눈이 마주쳤네.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냥 순간 이거를 그냥 여기다 주머니다 넣었어. 그리고 나랑 얘기하다 보니까 뜨거워 이러면서 그냥 갔단 말이지. 예? 오죽하면은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잘 들으세요. 교회에 이것을 끊고 오라고 얘기는 안 해요. 저는 그냥 담배 피면 피는 대로 오세요. 술 드시면 드시는 대로 오세요. 그 형편을 내가 뭘 하고 오겠다고 성경은 그런 적 없어요. 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너희에게 분부한 세례를 베풀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것을 위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내년도부터 제가 올해 지금부터 받을 겁니다. 뭘 받냐면은 내년도부터 이제 1부, 2부, 3부 예배 우리 가문이 하나님 앞에 특송하는 날, 이거를 뭘로 삼으시냐면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한테 야, 내 평생의 소원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니네들하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나 찬양하는 게 내 꿈이요. 그냥 한마디만 하세요. 예? 그래가지고 어느 날 진갑, 한갑 이런 거 하실 때에 내 평생 소원은 니들하고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중에
찬양하는 게 내 꿈이요. 그냥 한마디만 하세요. 그러면 어느 날 아이들이 마음에 감동이 되는 가지고 그냥 엄마 소원 한번 들어드리자, 아빠 소원 드리자 해갖고 애들 사돈의 팔촌까지 다 불러내가지고 찬송가 준비해갖고 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올해부터 이거를 제가 이제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나한테 이렇게 접수를 받을 거예요. 예? 접수를 받을 건데 만약에 아무도 안 했다 그러면 이제 장로님들 연급 수순으로 할 거예요. 이제 아셨죠? 그리고 권사님들 가나다 순으로 할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렇게 정말 우리 애들 한번 그렇게라도 해서 예배드리게 하고 예수 믿어 안만 소용없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예수 믿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마음에 감동받아서 하고 그렇게 하자는 거지. 윤권사님 보니까 오늘 처음 생각나네. 시동생님 오셨었죠? 그죠? 나 주일날 인사하고 난 게 오늘 생각나네. 언제 가셔요? 가시요? 아, 참. 주일날은요, 인사하고 가면 나 미안해요. 치매는 아닌데 주일날 뭐 인사하고 이렇게 가면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나랑 뭐 약속하고 할 때는 꼭 적어놓고 이렇게 해주세요. 그날 내가 그 얼굴이 그냥 인사하고 갔는데 시동생인 것 같아. 맞죠? 아, 그럴 땐 나한테 와가지고 한번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외국에 살거나 또는 누가 오늘 왔어요 그러면 한번 얘기해 주시고 또 저하고도 만남도 이렇게 성사해 주셔요. 예, 그래서 때로는 우리 교회에 말씀 전할 수 있게 세우기도 하고 때로는 그게 여의치가 않으면 저희가 대접도 하고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어요. 저번에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에 등록한 장로님 자제분이 외국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그쪽에 분하고 결혼하셔서 오셨는데 제가 그때 이걸 못했어요. 마음에 좀 시간 지날수록 불편한 여러분들이 그렇게 도와주시면 고맙겠어요. 자, 예수가 나에게 모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먹고 사는 문제 이런 모든 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렇죠? 이제 여기만 아멘 안 해요? 아멘. 아멘.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자. 이게 오늘 신명기 18장의 얘기예요. 자, 이제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는 거예요. 저도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목회자로서 내가 하지 않는 거를 말하기가 어려워요. 저도 모든 걸 100% 하지는 못해요. 그래도 하려고 애를 써요. 몸부림쳐요. 내가 이걸 다 못해요. 그러나 그것을 하려고 몸부림치고 고민하는 가운데에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주일날 같은 경우에는 차례대로 하잖아요. 오후 예배도 1장부터 차례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차례도 하는데 내가 김 장로님 목표로 설교를 하겠어요?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오늘 나를 깠다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나를 깠다고 생각하면은 까진 부분 놓고 회개하세요. 그러면 돼. 아셨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어떤 분들은 부부끼리 하는 얘기예요. 저한테 신방 갔더니 자기 남편이 그러더래. 우리 집안에 CCTV 달아놨냐고. 오늘 목사님이 자기 가정을 다 보고 얘기하는 것 같다고. 거기는 은혜가 충만한 집이야.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어떤 집은 깠다고 그러고 어떤 집은 CCTV 있냐고 그러면서 부부가 은혜 가운데 얘기를 하고. 이해됐어요?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것을 내가 어떤 환경을 만드느냐 다 누구 목? 내 몫이에요. 내 몫.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제사장이라고 할 때에 이 제사장은 쉽게 말하면 품는 거예요. 품는 거. 품는 거. 제가 물어봅시다. 알이 부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품어야 돼요. 겨울에 땅속에 있어야 되는 독사가 나왔어. 이거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품어야죠. 가슴에. 가슴에 품으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그러니까 품는다는 거는 이렇게 다양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 생각과 감정으로 품으라고만 하면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우리가 상황이라고 하는 부분에
분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을 해나가야 되고, 교회의 영적인 질서, 마음의 질서, 육신의 모든 질서 다 달라요.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큰 그림을 그리며 함께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품는 거예요. 제사장은 어떻게 품었어요? 예? 느헤미야 같은 게 눈물을 흘리고, 구약에 또 눈물의 선지자가 누구요? 그렇죠, 예레미야는 너무나도 그 하나님 보여주신 게 고통스러울 정도로 아프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눈물을 흘리며 그 마음으로 품은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얘기들을 보면은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하는 얘기들 구구절절 다 그 안에 품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 자녀들이 지맛대로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요? 야, 이거 불 뜨거운 거야 하면 안 돼. 그런데도 막 만지려고 그러면 부모들은 어떻게든 못 만지게 해요. 그렇게만 품어서 돼요? 어느 날 엄마가 이렇게 품었어. 그래, 만져봐라. 만졌더니 애가 뜨거워. 그러면 엄마는 그냥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 얘기를 했지, 엄마가. 그래서 만지지 말라고 그랬잖아. 이제 만지지 마. 아이고 내 새끼. 그때서 이렇게 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분들이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으로 얘기하고 다 좋아요. 그러나 그거는 사실이 아니요, 상황이 아니요, 자기 생각, 자기 감정이요. 그것을 내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이 될 수 있고 지옥이 될 수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네. 자, 세우신 선지자들의 원칙 읽어보겠습니다. 1.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야 합니다. 2.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의 입술에 하실 말씀을 두셔야 합니다. 3.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고하는 자입니다. 자, 적용 질문 첫 번째 거. 레위지파와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기업으로 삼았습니다. 광야 40년의 훈련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나의 공급자는 누구입니까? 나는 무엇으로 위로받고 무슨 기대로 매일을 삽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삽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공급자가 누구예요? 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해야 돼요. 사람에게 공급을 두면 얘기하잖아요. 사랑과 정도, 긴 병 앞에는 효자가 없다니까. 오늘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언약을 붙들고 사는 거고 하나님께 모든 초점을 둬야 돼요. 이게 출애굽기 15장부터 18장까지 광야 훈련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초점 두고 내 인생에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부르면 나는 반응을 보이겠다는 컨커런스의 목적이 세 가지 목적, 포커싱, 로드십, 그리고 컨커런스.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훈련받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예, 매일 기대가 뭐예요, 여러분? 기대가. 예? 로또예요? 예? 제가 뭐 욕하는 게 아니라 가끔 하객사거리 지나가다 보면 줄 서 있는 그 줄에 가끔 우리 권사님들도 봤다? 그래서 내가 그 권사님 신방 가면 얘기하려고 그래. 맞으면 나도 놓고 기도해 줄 테니까 10분의 1 다 달라고. 아셨어요? 예? 제가 내가 이 얘기 했는데도 가시는 분 있으면은 신고해요, 나한테. 아셨죠? 예. 이게 뭔 말이냐고 옆에 분한테 물어봐요. 나한테 묻지 말고. 두 번째 질문.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나누는 선한 선지자입니까? 나의 사역에는 나름대로 증언과 성취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그래요. 여러분, 선지자는 뭐예요?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말씀 나누고 그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함께하고 그 말씀을 나누려고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체험도 하고 그리고 체험하면서 말씀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경험도 얘기 나누고. 세 번째, 중보자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주님을 대행하여 어떤 중보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나의 도움과 섬김을 통해 일어나야 할 사람은, 요거는요, 불씨 짝을 지세요. 불씨 짝을 져요. 옆에 뒷분과 이렇게 짝을 져서 남는 분은 내가 이것에 대해서는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삶을 산다면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할 거고, 배우자에게는 이렇게 할 거고, 자녀들에게는 이렇게 할 거고, 내가 이웃하고는 이렇게 하겠습니다.